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만들어지고 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맛보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 롯데 월드타워 아시죠? 롯데 월드타워는 웬만한 데서는 이 강남권이나 이런 데서는 어디에 있든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이제 그걸 짓는다고 그랬을 때 이렇게 보다가 나중에 지어진 걸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저 건물이 영원하진 않을 텐데 저 건물을 나중에 철거하려면 어떻게 될까? 저 높은 것을 어떻게 철거하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겠죠. 철거하는 것들만 해도 일일 거 아니에요. 수백 미터 높이에서 그걸 다 내려야 되니까. 뭐 어쩌면 쓸데없는 걱정일 수도 있겠죠.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예요. 쓸데없는 걱정에 대한 쓸데없는 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에서 나가실 때라고 되어 있어요. 이전까지 성전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리켰습니다. 아마 이번 성정 방문이 마지막 성정 방문이라고 보통은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예수님께서 보내신 마지막 일주일에 대해서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성전 방문을 마치고 돌아가셔서 제자들과 시간을 보낸 다음에 다시 주말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전을 방문하시고 나올 때 제자 중 하나가 물은 거죠. 선생님 보소서 이 돌들이 없다 하며 이 건물이 어떠합니까? 이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 당시 성전이 굉장히 화려했어요. 그래서 대리석 기둥의 높이가 12m가 되고 굉장히 크니까 그것을 보면서 이야기한 거죠. 감탄을 하면서 이 성전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전은 헤롯 대왕 때 재건된 성전이라고 우리는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성전은 솔로몬 왕이 지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파괴가 됩니다. 그러자 나중에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에스라가 다시 뭘래요? 이 성전을 재건하게 돼요. 그런 다음에 헤롯 대왕 때 와서 이 성전을 화려하게 증축을 하게 됩니다. 사실 헤롯 대왕은 신앙이 별로 없었어요. 신앙이 없었는데 이 건물을 이렇게 지은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인기를 위해서.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사실 헤롯 대왕은 혈통이 정통 유대인도 아니고 왕으로 등극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좀 많았어요. 로마의 권력을 힘입어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성전을 굉장히 크고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헤롯 대왕은 싫어했지만 이 성전 지은 것만은 잘한 일이라고 평가 내리고 있었죠. 그래서 그 화려한 성전을 보고 물은 거예요. 이 성전들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은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이야기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언젠가 모든 게 영원한 게 없으니까 언젠가 다 무너지겠지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가까운 시일에 일어날 사건을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곧 이 성전들이 다 무너질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예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실제로 70년, AD 70년,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한 다음에 한 40년 후에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에 무너지는 것, 성전이 파괴되는 것은 단순히 건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벌하시고 심판하실 때 뭘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최후의 수단으로 성전을 파괴한다고 보신 거예요. 결국에 그 날에 돌 하나도 없이 다 무너질 것이다. 그건 뭐냐면 심판에 대한 경고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며칠째 살펴보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와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경고하시잖아요. 이 무화과 나무를 봐라.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말라 버리고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그건 유대인들, 그 당시에 열매 없는 유대인들의 모습, 종교적 형식만 있지만 참된 신앙이 없었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이 성전도 마찬가지였죠. 기도하는 집인데 뭘로 만들었어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뭘 하는 거예요? 심판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 건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건물들을 뭘 할 거야? 이 성전을 뭘 할 거라고?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 이제 믿는 사람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 심판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왜 이렇게 무너뜨리고 죽이고 이렇게 심판한다는 말씀이 많아요? 라고 이야기하기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심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건 심판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경고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이에요. 그럼 그날에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이 파괴되도록 무너지도록 그냥 두셨냐는 거예요. 아니 왜 파괴하셨냐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심판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그 믿음 없고 불의한 모습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회복에 대한 촉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어떻게 됐냐면 옛날에 이제 솔로몬 왕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이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유대인들이 뭘 했냐면 성전에서는 매일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이제 성전이 무너지니까 더 이상 제사를 지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뭘 했냐면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 있잖아요. 예루살렘도 떠나 있잖아요. 그래서 뭘 했냐면 이 제사 시간에 맞춰서 뭘 했냐면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의 기도 시간이 이때부터 포로기 때부터 생긴 거예요. 그 제사 시간에 맞춰서 기도한 거예요. 성전은 무너졌지만 뭐예요? 이들은 이 성전이 무너진 대신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형식은 사라졌지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됩니다. 왜 그날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립니까? 이유가 없잖아요. 그 아름다운 성전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건 성전을 지으라고. 근데 무너뜨리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회복시키기 위해서. 정말 너희가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화려한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나와의 참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에 붙잡고 성전이 있어서 나와 정말 좋은 관계가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전을 없앰으로 인해서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심판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에요? 회복이 목적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요. 우리도 이번 주 주일날 함께 나눴지만 우리가 형식만 있는 신앙인은 아닌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 정말 성전이 하나님과의 만나는 데잖아요. 정말 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고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외적인 형식만 있는지, 아니면 난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에 있는지. 사실 뭐 아침 묵상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게 사실 할 얘기는 아니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루 시작을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어쩌면 이런 말씀은 아침 묵상 안 하시는 분들이 들어야 될 이야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이렇게 아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매일 만나고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회복할 줄 아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을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어떤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져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한번 묵상하고 돌아보고 또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